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묶인 관점 풀어내기. 회복, 묶인 관점 풀어내기라고는 제목입니다. 어느 사회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체가 부자연스러워서 사람들로 외면당하고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태어났을까? 혹은 분명 뭔가 잘못이 있으니 삶에서 저런 일을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바라보는 것을 편견이다라고 부르죠. 편견이 무서운 것은 이미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바라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실수도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한국 언론에 대한 평가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언론에 대한 평가를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낮지요. 일명 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에 위치하고 있다는 외신 평가 자료가 종종 공개가 됩니다. 사실 이 정확한 이 진실을,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일명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편파 보도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 왜 그렇게 이 편파 보도에 이렇게 목숨을 마치 거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마 그것은 이 편파 보도하도록 부추기는 세력과 이 보도에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편을 가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지요. 누군가 동일하게 어떤 잘못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잘못은 아주 크게 부풀리고 어떤 사람은 마치 작은 것처럼 그렇게 사설을 또한 그 뉴스를 보내고 있는 또 뉴스의 양이라든가 또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편파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정함에 대해서 그러면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언론은 어떻게 반응하죠? 당신들 너무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반응할까요? 어휴, 딱 걸렸네.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 우리가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 분명한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가르치죠?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한 후에 고쳐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배워왔던 상식이고 또 윤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성이잖아요. 마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를 배웠는데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죠? 내 상황과 상관없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걸 이 공식처럼 배웠잖아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How are you라고 물어보면 뭐 이렇게 가로치기 I am 하고 나서 가운데 fine, thank you. 그 다음에 and you?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편파적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명 뭐 언론의 기득권이라든가 또 뭐 재벌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네가 잘못 알아서 그래.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하고 있는 너는 얼마나 깨끗해? 너는 얼마나 공정해? 너는 얼마나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아? 너는 어떤데? 너는 뭐 깨끗해?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메신저를 공격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불공정하게 하는 것은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지적질하느냐는 반응이잖아요.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물타기라고 합니다. 의미나 내용보다 형식과 태도로 공격하는 아주 사악한 방식을 취하죠. 이러한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과 서로에 대한 적개심으로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불공정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세상 안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죠. 바로 회복. 특히 편파성과 기울어진 사고방식으로 짜여 있는 세상의 틀을 깨고 사람을 창조하신 본질을 회복하도록 이 땅에 오셨고,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편파성과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로 변화되는 너와 나와의 공감, 공간.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너와 나의 공감의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3장은요. 빌라도가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죄가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너희가 피해가 없어서, 너희가 그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로암 망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이처럼 재난을 당한 것 또한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인과응보론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하게 된다는 말씀과 함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는데 전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이에 종이 자신이 넓게 파고 거름을 주어가지고 갖고 보겠다면서 한 해 말미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렇게 가꿨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여러분, 무화과가 심겨진 목적은 무화과 열매이지요. 포도원에 심겼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포도원이라고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죠. 이처럼 회복은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회복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본질됨, 내가 비록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고 할지라도 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회복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과 함께 등장하는 대목이 오늘 말씀, 이 중증 장애를 가진 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사회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먼저는 여인이 회당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특히 이 여인은 18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아주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애까지 가진 사람이라면 삶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러한 상태와 상황이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계시는 회당에 들어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했다면 당시 사회가 금기시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들어왔을까? 귀신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회당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본 주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속으로 왜? 미쳤냐? 아니 미쳤으니까 들어왔겠지 하면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옷깃만 스쳐도 불결하다고 여겼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뭐 제가 미쳤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당시 사회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어떤 이 어색한 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먼저는 병에서 놓였다고 하는 선언을 하시죠. 그 후에 보통 유대인이라면 아무 행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십니다. 안수하시니 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손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먼저 육신의 치료인 굽은 몸이 펴지고 영적인 건강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회복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료는요, 육신의 치료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치료가 없이 뭐 정신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즉 전 인격을 치유하시는 회복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굳이 안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 즉 이 기울어진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마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온 몸으로 가르쳐준 현장이에요. 안식일의 어떤 해당에 예수님께서 말로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 말에 영향력 있게 하시는, 말이 곧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안식일에 한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몸이 나았다라고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신승리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고부라진 몸이 쫙 펴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본질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 인격을 예수님은 온 몸으로 가르쳐 주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복음서에서 보통은요,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에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 우리가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리고 꼬부라진 여인, 어떻게 보면 이 곱추병을 가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곱추 이렇게 딱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터부시하고 가까이 오는 걸 금기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체면도 없이 회당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예수께서 안수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단지 이때 한 번만 있었던 걸까요?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몸은 굽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서 삶을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가, 귀신에게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회당을 찾을 만한 여력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제재를 당했을 거예요. 많은 제재를 당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회당에서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귀신 들려서 그래. 들어오건 말건 내버려둬.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힘겨운 순간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요, 최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병이 나았다 하지 않아도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시달리고 몸이 구부러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이 여인의 투쟁 같은 삶을 보게 된 거죠. 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 나 사람처럼 대우받고 싶어. 나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어. 이 투쟁 같은 삶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한 삶을 아시고 만지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전쟁입니까? 귀신이 들렸더라도, 몸이 구부러져 도저히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투쟁이 삶에 기적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제대로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불인지 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나는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투쟁 같은 그 내적인 열망이 있다면 기적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어느 날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니에요. 힘겹게 버텨온
그 삶의 위로로 찾아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 모두 다 할렐루야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이 치료되고 언제나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그 축제 현장에 마치 재를 뿌리듯 등장하는 사람이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든요. 회당장이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고통당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떠돌이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고 지내던 사람일 거예요. 또 종종 회당에 그렇게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들어왔던 그 여인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이 고통에서 놓인 것을 받았을 때, 고통이 놓인 걸 받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온 걸 봤을 때, 자기 일은 아니라도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왜요?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일종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생각이잖아요. 기울어진 생각.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닙니까? 다른 엿새도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 자신의 그 본인의 논리를 구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정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논리를 세웠고 또한 뭐 이렇게 방향을 세웠고 자신의 어떠한 기반을 세워놨는데 이게 철저히 다 무너진 거잖아요. 자신의 기울어진 생각으로 다 세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딱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안식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서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같이 일해야 했던 이 노예 생활, 이 노예 의식에서 안식일 하루는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즉 사람다움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주된 메시지가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틀을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일명 성경학자라고 불리는 이 랍비들은 안식일은 얼마만큼 일을 해야 하는지 또한 얼마만큼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정하기에 바빴죠. 안식일에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는 얼마까지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놓고 율법의 감독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신명기 말씀에서 안식일의 주요 핵심 내용은 자기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는가가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냐의 관점이 아니라 누림의 관점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안식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명기 5장에서 가족, 이웃, 종들 또한 심지어 가축까지 거론하며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단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도록 주신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누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킴의 날이 아니라 누림의 날이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한국에선 자영업 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도우려고 하지요. 근데 이를 두고 한 국회의원이 왜 꼭 오늘 이런 추경 예산을 통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분을 보면 대단한 자산가입니다. 그 국회의원에게 고작 몇백만 원은 작은 금액이라 그 금액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그 인식이 과연 사람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태도이고 마음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식일에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던 아니면 다른 날 치료받던 수많은 세월 고통 가운데 치료받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기울어진 생각. 안식일이 됐던 다른 날이 됐던 지금 당장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이 기울어진 생각. 꼭 오늘이어야 되는 거야? 내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분들 많이 찬양할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을 하겠죠. 내일 일 모르잖아요. 모른다면서. 당장 오늘 살기 바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당장, right now,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회장장은 오늘 아니어도 돼. 나는 왜 꼭 오늘 치료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일 해도 될 텐데? 아닙니까? 한국의 한 뭐 국회의원의 가진 태도나 해당장의 태도나 뭐가 달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책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안에 나온 한 문장을 소개한다면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회 예배 때 어떤 엄마가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하는데 아이가 떠들지도 않고 장난치지도 않고 그냥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있는 사람을 향해 웃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신기해서 빵긋빵긋 웃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그만 좀 웃어. 여기 교회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한 대 쿡 쥐어박으면서 아이가 우니까 차라리 우는 게 나아. 그게 교회에 어울려. 라면서 경건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기도에 몰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의 엄마 같은 사람이 오늘 말씀의 회당장 아닐까요? 우는 것이 교회에 더 어울려. 안식일에는 치유라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사실 율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 율법의 정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따진 거잖아요. 이런 회당장에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보세요. 회당장이 알고 있는 율법이 여인을 치료했습니까? 오히려 18년 동안이나 치유받지 못한 이유가 율법이 아닐까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마음까지 귀신 들린 상태가 된 건 아닐까요? 율법으로 이 여인을 막고 관계를 막고 몸의 부자연스러움보다 더 마음의 부자유를 걷고 살아온 세월이 18년이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은 한순간에 치유해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몸의 부자유, 마음의 매임을 일순간에 진리신 예수님께서 풀어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것이 안식이라고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화려한 예식이 있고 엄숙한 집례가 있을지라도 아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치유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된 안식은요,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치유가 되고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참된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안식을 오히려 매이고 묻게 만드는 불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15,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꾸짖으시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잖아요. 외식하는 자야라고 하지 않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말에 그냥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회당장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안식일에 자기 짐승을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여인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이 고생한 여인을 치료하고 사탄의 매임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는 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신 거잖아요. 너는 짐승들도 그렇게 놓아가지고 물도 먹이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서 마치 그 영혼이 가난 상태로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매임해서 노임으로 풀어주면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의 행동과 말이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됨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들은 짐승들 데리고 나가서 물 먹이고 그러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잖냐. 너희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너희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 그들은 부끄러워서 아무 말을 못합니다. 분명히 안식일에 이런 일을 버리다니 분을 내는 이 회당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말씀처럼 자기 집에서 키우는 소나 나귀를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아시기에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우리에서 데리고 나가 물을 먹이는 건 괜찮고 안식일에 병으로 매어 있는 사람을 풀어 치유하는 것은 잘못되었느냐. 분을 내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울어진 사고, 기울어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현재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길가에 뿌려진 소금처럼 밟히는 것이 반듯하게 차려입고 줄 예배하지만 다른 날의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18해 몸이 굳고 귀신 들려 살아가는 여인에 대해 무슨 죄가 저렇게 많길래 하는 관점 아닐까요? 자신의 회당에서 사람들이 표하는 존경에 흠뻑 취해가지고 자신의 영혼이 굽고 자기에 빠진 것은 전혀 모르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참 어떻게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목사님 말씀 참 좋아요. 많이 은혜가 돼요.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죄인인 걸 갖다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태도는 아닐까. 세상을 교회 되게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세속화된 사람, 세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회당장 같은 기울어진 태도와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이 있는 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회당장 같은 기울어둔 운동장으로 살던 굽고 귀신 들린 삶을 살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회복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굽고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반대로 회당장이 삶에 어떤 노력이 없었는가가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개입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삶의 노력이, 내 삶의 애씀이 정말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나의 노력이죠. 나의 예수님입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고통받는 삶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삶이 은혜로 바뀌고 열매 맺는 삶, 우리가 1월 달에 묵상했던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삶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 주간 세상에서 여러분 세속화되느냐 아니면 교회로 살아내느냐의 차이는요. 현재 내 삶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말씀을 듣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저는 매일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를 배달하고 또한 걸으면서 매일 삶을 살아갑니다. 순간순간이 늘 시험이고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이 쉽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몸이 많이 몸을 쓰는 일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 마음을 놓으면 짜증이 나고 또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태도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은 그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랬을 때 내 입에는 당연히 찬양이 나오죠. 말씀이 또한 육신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는 이 발걸음이 다시 힘을 얻게 합니다. 이 차이를 날마다 냉탕과 온탕,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를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내느냐 아니면 세속화되느냐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인식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보일 때 17절 말씀처럼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내 심령에서 입술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나를 회복하는 은혜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반응하는 삶이 찬양이죠. 찬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입술의 찬양으로 매일이 매 순간이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 세속화가 아니라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회복이 있는 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